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간 에스겔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작년 8월경 한 달 정도 에스겔서 전반부를 아마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에스겔서 순서가 돌아와 다시 이어서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과 포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제사장과 관련된 제의,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반부인 4장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민족들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포함된 33장 이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의 특징은 대부분 다른 선지자들은 거룩한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지만 에스겔은 이방 땅 부정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는 신이 역사하고 다른 신은 그 지역에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신만 역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바벨론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땅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역사하셔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부정한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임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성전 중심적인 종교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닌 다른 이방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심을,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고 성전에 갇혀있는 신이 아님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간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와 반역으로 인해 정결한 땅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아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그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은 그때, 징계 가운데 있는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고 맑은 물로 씻겨 그들의 부정함을 정화시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제의적인 상태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 언약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다시 부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고 자신의 신부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의 영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로는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실력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그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이 불쌍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다는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제2의 출애굽으로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존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홀로 죄와 싸우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시며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한 달 반 정도를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컴퓨터와 또 TV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저도 그렇고 다른 교육자분들도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와 저녁 중보기도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 증상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모이는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담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날들이 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